29장 30절인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같이 읽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리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다들이 가진 종교의 영과 율법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으로만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탕자 시리즈를 12편 지금 12번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할지 모르겠어요. 이 탕자 시리즈가 굉장한 영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능력이 있는 분들은 한 100편까지 했을 것 같아. 저는 100편까지는 못할 것 같고 할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주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 마다들의 성향을 결정짓는 그 종교의 영과 율법의 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자에 비유해서 마다들을 그런 가출도 안 하고 아버지 명령을 잘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그냥 착한 아들로 생각하지만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것이 뭐 단순한 시기 정도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동생을 미워하지 말고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뭐 도덕적인 교훈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냥 그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을 얘기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깊은 그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들은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자기만 옳고 의롭다는 강한 어떤 율법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인데 그들에게만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내 마다들의 성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그 마다들을 낮추기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마다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아주 그 종교형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염소 새끼를 안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 이런 마다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원망해도 안 되고 불평해도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뒀지? 그러다가 자신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디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말씀 안에 낮추면서 순종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차차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의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면서 뭘 보게 하냐? 지금까지 율법적인 신앙도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 그 환경. 그러나 이제 복음은 뭐예요? 골로새 1장 20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우리 내면을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 내면의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면 환경의 가난이 회복된다.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내면을 볼 줄 모르니까 환경에서 빙빙빙 돌다가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오늘 선교사님 여기 오신 것은 그 내면의 가난을 충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하늘 보좌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쓰이는 걸 봤다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 말씀이 종이가 앞뒤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은 문자 말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안에 있는 것은 영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뭐야? 영의 말씀.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원수가 나를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이 옛사람이라는 정체를 내가 깨달으면서 내 자아가 파쇄되면서 영이 해방되면서 축복의 문이 서서히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다들의 심각한 문제점은 지금까지는 내 안에 문제점이 있는 걸 몰랐어요, 마다들이. 그러다가 이제 연단을 받으면서 문제가 내 안에 있구나. 이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되겠구나. 이제 이걸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원수,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거의 그 비유에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거 와서 괴롭히니까 그 인생을 보기도 싫고 내가 만나기도 싫지만 나를 괴롭히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초점이 뭐라고요? 그 과거의 기도가 어떤 걸 기도했느냐? 원수를 갚아요. 원수. 우리 생각 원수는 옆집에 갯돈 떼먹고 도망간 순이 엄마 와서 교회 와서 빌붙어가지고 그냥 건축목 떼먹고 간 김집사, 그게 원수인지 알아.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원수의 추종을 받아 나로 넘어지게 하는 교만이라는 원수, 미움이라는 원수, 시기 질투라는 원수, 이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속 기름으로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낯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되는 사람을 깊은 속으로 통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방문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잊어버린 것 같지만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아무리 그냥 모슬렘이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다윗이 뭐라고 해서 일하는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의 그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우리 안에 원수가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다. 율법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복음은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지게 하신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웃읍시다. 이때 웃지 언제 웃습니까?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10장 11절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가 없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 큰아들은 뭐야? 율법의 행위로 아버지 집에 나간 적이 없어. 하나님이 그어준 그 구역 안에 안 나갔어. 아버지의 명령을 속된 말로, 경상도 말로 쎄가 빠지게 일하면서 열심히 지켰는데 송아지 고기를 염색함을 안 봤어. 할렐루야. 왜? 그것이 그 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다들과 탕자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 뭐 나와가지고 박하와 근처와 해안가 뿌리에 11조를 드린다고 장난치고 있지만 야 그거는 겉에 드러난 11조야. 속에 드러난 내면의 11조. 의와 인과 신은 너희들 모르고 있어. 너희들 공의대로 살아. 너희들 형제 사랑해. 너희들 말씀대로 믿고 신뢰봐. 이건 없는 거야. 그거는 11조를 한 달에 이렇게 해도 그건 11조야. 그거는 나가서 무슨 짓 나쁜 짓을 해도 11조만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건 거짓된 11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이사야 58장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심하게 결박을 풀어준다고 하니까 금식의 참된 목적이 뭐냐. 내 교회 안에 흉에게 걸린 자들이 오면 내가 풀어줘야 되는 게 주의 흉이에요. 악한 원수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흉하게 결박이 된 자를 풀어주는 거야. 이게 금식인 줄 믿습니다. 유리한 백성, 갈 바 몰라서 말씀이 없어서 가는 백성들 오늘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영혼 속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식으로는 막 자기 문제 해결을 나가는 그거 겉금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다들은 거기에 겉금식, 겉11조, 겉말씀 여기에 심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고 하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다들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명을 잘 지켰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다들은 종교형과 율법의 영이 성령님이 자리해야 될 그 10년 가운데 꽉 채워져가지고 성령님이 해야 될 그 대신 인간의 열심과 성실을 무기로 해가지고 자신의 실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과 교만과 고집은 전통적인 무기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 그러나 복음은요, 사람들이 인정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 속에 들은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형제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형은 기본적으로 선악과에서 특징이 나타났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 자기중심주의라는 그 사단의 독에 빠져가지고 보여주는 신앙, 행위 신앙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마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이 주님과 연합하게 해서 우리 내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기초로 내가 뭐 한 것 없지만 내가 때로 넘어지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 의무를 수행했냐에 따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초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호흡하고 우리가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만져야 됩니다. 그분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분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사고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 영혼이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lory to glory. 할렐루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단의 신앙은 우리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소의 신앙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메노라의 금촛대의 기름의 원료가 뭐냐? 그것은 감람 씨앗입니다. 이 감람 씨앗은 단단한 씨앗인데 하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는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단한 자의 씨앗들이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깨뜨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대 믿는 사람들은 왜 막 우차충무도하고 막 힘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인 걸 믿으시면 합니다. 잔느교형은 영혼의 폭포수라는 책에서 그걸 다루고 있어요. 영혼의 폭포수는 우리가 처음에 한 방울의 이슬이 나무에 맺힐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을 나무에 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땅에 떨어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개울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울물은 좋다고, 야 여기가 좋소 우리 조금 셋을 짓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더 낭떠러지를 통해서 더 깊은 시냇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냇물로 흘러가서 여기가 좋습니다. 시냇물을 졸졸졸 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폭포를 통해서 강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빅토리아 폭포 같은 큰 폭포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바닷물과 내가 연합이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이란 하나님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을 돌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 뭐야?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리기 시작할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생수의 강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제게 있는 이 생수가 터져서 이 강단이 밑에 있는 여러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갑니다. 기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자동차 배터리 충전할 때 에너지를 받습니다. 우리는 언제 받습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본능을 받는 거예요. 꼭 우리가 타치하고 뭐 넘어뜨리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계속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베이스 터져 생수가. 할렐루야. 이 생수를 마시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며 종교의 영에 묶임에서 이제 자유를 얻고 더 우리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47장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강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진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인 걸 믿으시면 아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제 성도들에게 생수를 흘러내 부르는 자들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있든 어떤 길거리를 가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슬렘들도 이 기름을 받으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들 속에도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이 그들에게 부어질 때 그들에게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나그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의 영으로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릭 조이너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라. 사람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 내면의 기도. 어떻게 주님과 인밀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면서 기도하지만 때로 내가 공허함을 느낍니다. 소리는 치고 항문은 성치는데 나와 주님과의 은밀하게 통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을 무슨 장소적인 골방이 아닙니다. 내면의 깊은 골방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골방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예.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선포한 것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깊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거예요. 아무리 강박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랑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뭘 달라고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호! 예!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늘 강력한 돌파 이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서 막 기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은밀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은밀한 기도는 목소리에 크고 적은 게 상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내면 속으로 깊이 있는 주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막 소리지르고 할 때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의종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는 분들은 깊은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울다가 웃다가 하나님의 형용을 받다가 음성을 들었다가 이런 시간을 할 때 시간이 금방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기도에는 능동적인 완상기도가 있고 수동적인 완상기도가 있습니다. 능동적인 뭐냐, 막 부르짖듯 기도하는 거예요. 5시간, 6시간, 7시간. 저도 젊었을 때 장로 시절에 7시간 기도 돌파를 했어요. 예? 하면요, 막 영이 쫙 빠져나가서 보좌로 들어가서 막 내 키는 콩만한데 천사들은 얼마나 키 큰지 몰라. 그 사이로 달려가는 거예요. 응? 보좌를 향해서. 그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막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게,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로서. 그런데 이제는 왜 나이가 먹었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 주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깊은 주님의 새벽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깊은 가운데 들어가느냐, 이것이 은밀한 주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매일 주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걸 봅니다. 예, 서양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혼자 두지 않고 쉬는 시간, 휴가 시간이 있으면 애들하고 계속 휴가 가고 놀러 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했어요. 왜? 먹고 살기 바빠서. 애들한테 미안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할 수만 있으면 놀러 다니고 영국도 보러 가고, 그게 좋은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소한 거, 나 몸살 난 것 같아요. 나 컨디션 오늘 안 좋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침에 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버지. 목도 따끔따끔하고요. 오늘 선교사님 온다는데요. 오늘은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도 안 좋았으면 좋겠네. 그런데 사람들은 또 보내주셔. 그럼 뭐냐? 그게 아버지가 그걸 보내. 야, 너 점심 먹고 나면 괜찮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 믿거든요. 주의 말, 내 말이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점심 먹고 괜찮다고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말씀만 들으면 만사형통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들어갈지어다. 우리 목사님이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목사님 사모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말씀이 없으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친해야 돼, 그분하고. 친해야 그분이 자꾸 얘기를 해야지. 말 친하지도 않는데 주님의 말씀 주겠습니까? 그 친하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7시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시간에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부간의 사랑, 자녀간의 사랑을 더 크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놔두고 인간적으로 자꾸만 노력해서 이렇게 친해지려고 사람들에게 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그 에너지가 우리 부부간에, 우리 자녀간에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자꾸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게 입에 버릇이 돼가지고 습관처럼 돼가지고 그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런 그 자꾸만 자기에게 원망을 힘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자기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걸 뭐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되고 그걸 피해갈 필요도 없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glory to glory.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영광 예배입니다. 이곳에 보좌의 영광이, 하늘문에는 보좌의 영광이 쏟아지고 있어요. 보좌의 영광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열리는 거예요. 예. 다른 곳에서 열리지 않는 마음은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지어다. 내 예배하는 곳에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곳에 임할지어다. 내 사업장에 임할지어다. 오는 사람마다 마음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장로님 마음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네. 자, 마지막으로 릭조이나가 뭐를 권고했냐면, 이제 우리가 은사 사역에서 영광 사역으로 전환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은사 사역에서 영광 사역으로 전환하라. 자, 우리가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그 몸된 성전인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치료의 은사가 있으면 치료해 주는 거예요. 어깨 아픈 분들, 석회가 낀 분들, 하나님이 그냥 제 손으로 좀 녹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귀신이 들리니까 축사가 되고 강력한 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 주님은 뭐냐? 은사사역에서 영광으로 영광사역 전하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은 지성소 법궤에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법궤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나을지도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24시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베드로가요, 지나갈 때, 길거리 지나갈 때 벽이 그냥 고쳐진 거야.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호랑이 그림을 그리면 고양이가 그려지지만, 고양이 그림을 그리면 쥐 그림밖에 못 그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범죄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을 가지러 갔는데 빨리 냉큼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시켜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노해가지고 죽여라고 했어요. 그 우상에 절한 사람 죽여라 해서 레이지팍 하루에 3,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적과 꿀이 금방 떨어질 줄 알았더니, 야, 이게 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데 사람이 3,000명이나 죽고, 이거 뭐야? 그냥 사람들이 실신해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올라가라. 빨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지. 여기 있으면 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낸다. 이 사자는 뭐야?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천사 사역입니다. 천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사역에 매달리면 뭐냐? 경직되고 뭔가 이렇게 유두리가 융통성이 없어요. 은사가 강한 분들, 기도원장 같은 분 보세요. 40일 금식 한번 해야 되고, 시간 맞춰서 기도 꼭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집에라도 팔아야 되고, 그런 거 보게 되죠. 그게 자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천사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많은 은사자들이 묶여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굉장한 능력은 나타납니다. 근데 그분들조차도 내가 아는 어떤 분은 1년에 꼭 한 번씩 40일 금식을 해야 돼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벌써 30일 지나면 깔아져가지고 사람이 다치지 마. 그 능계를 맞아가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님이 무서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뭐야? 다 율법 종교에도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사역이 강할수록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는 영이신이 주의 곳에 자유함이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끌려가는 거야.
천사들이 다치를 합니다. 우리가 그 종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천사는 구원을 후사를 도우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세는 연결을 하는 사람이야. 그가 죽었지만 시체를 마귀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못 가져가게 했어. 이건 뭐야? 이 천사를 붙이면, 천사는 율법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내준 율법이라고 했거든. 천사가 보내준 율법.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 천사 사역을 율법사, 이 은사 사역에, 복음을 모르고 은사 사역에 매달리다 보면 천사에 우리가 간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알았어.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제대로 말도 안 듣고 이런 애들 천사 보내면 또 하루에 몇천 명 죽으려고?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천사 한 사람이 몇만 명 죽여버렸잖아요. 우리는 천사에게 이제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신앙에서 은사가 크게 나타나면 다 천사 사역이야. 여러분, 이걸 실장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는 그게 싫습니다. 주님, 나 그거 싫고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나를 통제하면 나 하겠습니다. 야,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믿습니다. 왜? 십계명 받으러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거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4절 15절,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알고 가도 엄청난 걸 알고 갔습니다. 비밀. 출애굽기 33장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니까 여호와께서 뭐야? 내가 친히 간다. 친히 간다는 것을 영어로 말했냐면 If your presence does not go with us.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레센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존하는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 이런 얘기야.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지. 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중보는 한 편만을 아는 것이, 율법은 중보는 한 편만 알아. 하나님 사정만 알아. 천사들이요, 중보는, 율법의 중보는 하나님 한 편, 말씀 한 편을 알아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어긋나면 천사들이 가짜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가짜시켜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인 종이, 은사 강한 종이 단에서 설포하면 다 묶여버립니다. 그 영권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것은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는 영신이 주의 없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선교사님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은 자유가 있고 편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십니까? 제가 어떤 선교에 많이 모이는데 은사사역이 강합니다. 축사가 강한데 가면 위계질서가 정확합니다. 하나만 삐뚤어지면 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역은 천사의 조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먼저 무슨 치유의 기름 부음 성회라고 말은 타이틀은 그런데 기름 부음이라고 쓰고 율법이라고 읽는다. 기름 부음이 없어. 기름 부음이라고 쓰고 불이라고 읽는다. 믿습니까? 이 속뜻을 압니까? 이 불이 강한 곳에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치료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있지만. 할렐루야.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내면의 쓴뿌리가 치료되고 뽑혀지고 채워지고 또 이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세처럼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있는 장소에 주님의 영광으로 부르지게 하소서. 그래서 천사들은 주의 종이 하는 말에 심부름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탕자의 비유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몇 편을 더 설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제 유튜브에 탕자의 비유를 지금 계속해서 들으면 많은 지혜가 올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탕자는요,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다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못 느꼈습니다. 예. 아버지 집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교회에 나오지만 염소 새끼 구경도 못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는 풍성한 송아지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이 송아지 고기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살과 피예요. 우리 예수님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편에 이제 송아지 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다들이 왜 이런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는가? 그건요, 예수 믿으니까 복 받는다니까. 그냥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냥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섬겼는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마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다들은 바리새인처럼 한결같이 나는 무엇을 했다, 나는 무엇을 지켰다, 나는 무엇을 드렸다, 이것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행한 율법적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회를 20년간 잘했다, 나는 뭐를 몇 년 했다, 뭘 했다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 우리가 다윗의 죄악이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죠. 우리아가 어떤 면에서 다윗 왕이 괴계를 부려가지고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 1등병을 되풀이고 왔어. 왕궁으로, 응? 백악관으로. 그러면 그 당시 다윗의 왕국이 오늘날 미국보다 더 위대했어요. 그러면 우리아가 감을 잡아야지. 어째 이 왕이 나를 일명을 이렇게 불렀을까, 초청했을까. 그래서 왕이 하루 저녁 가서 밧세바하고 즐기다 군대 가. 근데 자기 의가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절대 안 갑니다. 두 번째는 절대 안 갑니다. 이게 뭐야? 여기 마다들과 같이 율법적인 신앙이 충만해가지고 유연성이 없어요. 유연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의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응? 우리가 아가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8절. 요거 보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 아가서 4장 8절. 아가서 4장 8절 시작.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만나와 스닐과 헤르몬 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예. 여러분, 이제 주님의 신부 술람미가 레바논 산 꼭대기 가장 높은
헐몬산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손에 피가 없고 거짓이 없고 뭐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 술람미가 집중하세요. 주님의 신부 술람미가 하나님의 높은 지성소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만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온산,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은 그 보좌에는 어떤 방법으로 가냐? 아만나와 스닐과 헤르몬이라는 이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만나는 아멘이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되어 있죠. 그래서 아만나라는 것은 진실하고 영구 불변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시온산,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이 진실함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닐의 산이 있어. 스닐의 산. 우리가 신명기 3장 9절에 보니까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들은 시돈이라고 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하더라. 스닐이라는 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유연성 있는 지혜. 유연성 있는 지혜.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연성 있는 지혜, 스닐의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스닐의 지혜는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스닐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스닐의 지혜. 스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로고스 사전에 보니까 사난에서 파생된 말로 레바논 산맥 남다리 우뚝 종출에 있는 헤르몬 산의 용자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야? 자유롭다. 유연성 있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는데, 골리앗의 그 본거지를 피난을 가면서 원수 나라로 피하니까 가지고 사람들이 그 왕들에게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다윗이 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문짝에다가 자기 몸을 극적극적하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했어. 그러니까 왕이, 야, 저 미친 자를 왜 데리고 왔냐? 저 내보내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걸 믿은 마음에.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뭔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응? 사무엘상 21장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 곁에 두었냐. 이것이 유연성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스닐의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산으로 가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슬렘과 같이 그 강직한 자들에게 원칙대로 해서는 다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9절에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래. 저희가 돌을 들어 치러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데 왜 비겁하게 숨어서 도망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업을 이기기 전까지 죽는 것은 그건 개죽음이야. 예수님도 스닐의 지혜가 있으면 믿으시면 안 돼. 할렐루야. 선교하는 데에 스닐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스닐의 지혜가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리 원칙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원리 원칙대로 율법적인 사고가 들어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율법적 사고가 깨질지어다. 파멸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헤르몬의 지혜가 필요해. 헤르몬은 뭐냐? 헤르몬은 거룩합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진실함과 아만나의 진실함과 스닐의 유연성 있는 지혜와 헤르몬이라는 거룩함이 세 가지가 작동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원수의 나라에 쫓겨갔어도 그저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함으로 끝까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신부가 헐몬산의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만나의 진실과 스닐의 유연성 있는 지혜와 헤르몬의 놀라운 주님의 거룩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다들의 우직함에서 깨어나가지고 이 세 가지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가 이걸로 또 유튜브가 길면 안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다들이 가진 율법과 종교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오늘 배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